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런 인사와 이런 덕담을 나누곤 하지요. 또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올해에는 뭔가 이뤄보자. 올해에는 뭔가 이뤄서 잘 살아보자. 만족할 만한 해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새해 이맘때쯤에는요, 늘 결심하고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다짐하는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새로운 해에 다이어리를 구해서 또 구입해서 그거를 또 기록하기도 하고 거기에 새해 계획을 적기도 하고 또 어떤 일정도 세우기도 하고 또 결심에 대해서 혹은 기도 제목도 기록하게 하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계획은 충분했는데 계획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마음이 비어지는 것 같은, 공허해지는 것 같은 그것을 느끼게도 됩니다. 열심히 바쁘게 살지만 만족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또 왕왕 있기도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한 해를 아주 오랫동안 아주 많이 살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어떤 문제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우리의 수고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려 했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질문을 하죠. 또 오늘 본문 역시도 그렇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너의 삶을 채우려느냐? 무엇으로 너의 삶을 채우려느냐? 이런 질문과 도전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예수로 충만한 해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해. 단순한 감정적 구호가 아니고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생각 가운데 이 표어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 표어를 복음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뒷받침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본문이 요한복음 1장 흐름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 본문인가라는 것을 이제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장엄한 선언들로 가득하죠. 그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곧 그리스도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그리스도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이어지는 본문인 16절 오늘 본문 그 결과로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충만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의 충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은혜, 진리, 구원, 영광, 이 모든 것들의 총체, 그 총체가 바로 그의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모든 충만의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함이 있고 우리는 그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갖추어져 있는가? 무엇이 이미 존재하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서 시작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여기까지로 나눴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겁니다. 충만함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충만함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만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충만과 관련해서 기록한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지혜 충만, 그리고 많은 구절에서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 나오지만 은혜와 진리 충만, 그리고 기쁨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 충만이 제일 많고 기쁨 충만도 꽤 많았음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도 역시나 충만하다라는 말씀이고, 같은 성경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역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더라.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요, 에베소 4장 10절에 보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그러니까 그분이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것을 연상할 수 있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다 또 높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3절에 보면 교회에 대한 메시지도 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을 충만하신 그 분의 충만함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교회에 나타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또 인원도 적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적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충만한 곳입니다.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과 결핍에 집중하지 마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우리가 그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이겁니다. 충만함은 우리가 자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리는 그러한 성취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은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너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을 끌어내라 이런 식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이 최고인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는 정반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인간은 스스로는 결코 충만해질 수 없는 존재다. 스스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인간은 창조되었다는 건 선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성공을 붙잡으려고 하죠.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돈은 채워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돈이지요. 때로는 관계에 목말라 합니다. 때로는 종교적 열심, 그것으로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임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서 두 가지 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것이 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판 웅덩이가 어떻습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거나 이루게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웅덩이인데 그것을 스스로 파는 것에 집중하다는 겁니다. 왜 파겠습니까? 물을 구하기 위해서죠. 생수를 원해서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먹지 못할 썩은 물 이것만 얻을 뿐이지 결코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주실 분이신데 그것은 차치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익이 쌓여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결핍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잘못된 근원을 통해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욕망, 그것이 문제다라고 성경이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해라는 표현은요, 잘 살아보겠다,
이런 결심을 담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더 개발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담은 것도 아닙니다. 좀 더 대단해지고 좀 더 커가고 좀 더 채워지고 이러한 목적을 담기 위해 선택한 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생수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담은 것이고요. 그리스도께 돌아가 꼭 붙어 있겠다는 고백을 담은 그러한 표이기도 합니다. 이 표의 의미를 잘 새기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부분은 받은입니다. 받은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충만함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진다. 이 부분에서 가장 짤막한 단어, 그러나 어쩌면 가장 복음적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 받으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단어 속에 복음의 본질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은혜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더 잘 믿어야겠다? 나쁘지 않습니다. 좀 더 잘 믿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 충만해질 수 있을 거다. 만족할 수 있을 거다.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또 잘 보면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충만함이라는 건 결코 열심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의 결과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바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충만함,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도, 성화도, 충만함도 전부 다, 모두 다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뭔가 잘해봐야겠다, 좀 더 잘해봐야겠다, 스스로 싸우는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더 깊이 의존하고 더 깊이 의지하는 차이로 점차 내려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이 누누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잘해보자, 더 잘해보자, 이런 결단,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더 많이 받자라는 믿음의 태도를 견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주님께, 더 많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제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잘 준비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족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을 좀 더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대목입니다. 여기에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헬러 뉘앙스로 말하면 이거죠. 한 은혜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겹쳐 온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러라는 표현 가운데 담긴 함의입니다. 자, 이 말은요, 끝없는 공급, 연속적인 은혜, 겹겹이 쌓이는 은혜,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한 은혜가 끝나면 또 다른 은혜, 아니 한 은혜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은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실패했어도 그 은혜를 덮으시고, 눈물이 있어도 그것을 덮으시고, 은혜로 연약함도 은혜로 덮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이미 보냈어요. 또 한 해를.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은혜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어느 때부터 무너졌었구나. 충만함을 경험하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메마르고 고갈됐었구나.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넘어졌었구나. 은혜를 경험했지만 내가 다시 연약해졌구나. 늘상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연말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느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결코 고갈되지도 결코 소진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받아야 할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은혜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런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구비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몫을 우리가 잘 해 나가야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예수로 충만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픈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해니까, 표가 이러하니까, 어떤 의미로 이런 표를 정했을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자, 충만해진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관계가 되어 있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으면 하는, 우리의 삶이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거기에 담겨 있어.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의 은혜로 생각이 채워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오직 예수의 은혜로 채워졌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정죄감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 엄습할 때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면, 질병이 온다든가 어떤 궁핍의 문제가 온다든가 결핍의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기대만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염려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미 갖추어진 그 믿음,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믿음을 다시 생각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 비교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저런데 우리는 왜 이런가? 우리 비교하는 대신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은혜 받은 자는요, 오직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 비교할 겨를이 없는 자가 바로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정죄하지 마시고 오직 은혜 기억하시고, 두려움 대신에 믿음 선포하시고, 그리고 비교하는 대신에 항상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마음에는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채워야 합니다. 예수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소음, 세상 사람들이 날 향해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어떤 여론,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지만 모든 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암송하신 것처럼 열심을 내신 분들이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개 내지 5개의 요절들을 분담해서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말씀이 풍성한 교회임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영되는 교회임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교회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또 하나는 감정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오직 진리에만 마음을 빼앗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므로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도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진리시고,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이 다 진리임을 기억하시고요. 그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 마음을 진리로 채우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겁니다. 물론 사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삶에 채워지는 해, 우리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의무감 혹은 반복적인 어떤 습관적인 그런 모습에서가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한 것, 그리고 내 생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을 위한 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공부해서 남 준다, 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믿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통로, 도관으로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종교 행위에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과 중심, 성과는 중요하지요. 그것이 열심을, 수고를 대변해 주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좀 더 성경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 주님과 공고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열심을, 수고, 그래가 시험 들거나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성과 집중하다가 성과가 나지 않으면
낙심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공고히 더 견고히 연합되고 붙어 있어서 그분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또 소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생각에 관련된 거고, 하나는 마음에 관련된 거고, 하나는 우리의 삶과 사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련된 것은 뭐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생각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과 관련해서 뭡니까? 예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생명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원하시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 또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로서, 소유한 자로서, 받은 자로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짧은 말씀만 남았습니다. 예수 충만하기 위한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비어있는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지만 우리는 항상 퍼낼 필요가 있습니다. 퍼낼 필요가 있습니다. 충만이란 건 무언가가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충만이라는 건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다 퍼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쉼없이 퍼내야 합니다. 퍼내요. 결국은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 때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워지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채우려는 손을 내려놓고요. 스스로 괜찮다는 착각을 내려놓고요. 다시 예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올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고 우리가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기보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더 의존적이 되고 더 받기를 원하며 오직 예수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